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요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하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남북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분열된 이 나라가 공전시대 후반기 남북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남유다 아사랴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5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자 북이스라엘 14대 왕 스가랴의 통치에 이어서 이제 15대 16대 왕, 즉 살룸과 므나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살룸은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왕 스가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5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된지 왕으로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므나헴의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므나헴이 그 자리 그 왕 16대 왕이 됩니다. 므나헴은 남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와서 왕이 되어서 10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열왕기 저자는 이런 므나헴에 대해서도 그를 평가하기를 평생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더욱이 저자는 므나헴이 자신의 정권을 잡았을 때 당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딥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악한 일까지 했느냐 하면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것은 정권을 잡기에 급급했던 북이스라엘 말기의 이제 왕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리고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모습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 문하임 시대의 아수르 왕 곧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상납하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문하임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러한 계기가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 짧은 시기에 5명의 왕이 오르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짧은 시기에 므나헴이 다스리던 살룸과 므나헴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내 행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므나헴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서 아이벤 부녀를 갈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므나헴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에 와서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딥사가 왜 므나헴이 딥사에 와서 이런 폭력을 휘둘렀는가 보게 되면, 딥사 사람들이 그 성문을 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성문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딥사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사는 이방들을 다 죽여라라고 했던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그 가나안 본토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왔던 그러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꾸 찬탈하고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니까 그들이 그 왕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역한 왕, 혁명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된 그 사람들, 그 왕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왜 반란하냐? 왜 왕을 죽이고 살해하고 너희가 왕이 되느냐? 그렇게 왕이 되는 것, 이런 모습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므나헴이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이 딥사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납니다. 그것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딥사를 쳤습니다. 그 딥사를 치고 그 가운데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러한 모습까지 가졌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 모습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
억누르기 위해서, 힘으로 누르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강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마도 다른 곳에서 이러한 모습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휘두른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습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리기 어려운데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마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내 마음도 못 다스리는데 내 행동 하나 내가 통치하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서 왕들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이웃 나라를 침범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 이웃 나라를 침범하고 침략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니 그것을 어디로 돌립니까? 밖으로 돌립니다. 밖으로 집중하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밖으로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것, 스스로 마음도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하는 것, 이것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모습들입니다. 또 다른 것은 헛된 것으로부터 도움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디의 아들 므나헴은 자신이 왕 스스로 살룸을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을 해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므나헴은 헛된 것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9절 보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왕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런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므나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왕 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가 쳐들어오니까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은 1000달란트 줄 테니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왕이 된 것 너가 인정해주고 이 나라 내가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은 1000달란트라면 그 얼마나 많은 재물입니까? 수용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받아들인 아수르 왕이 또 뭔가가 필요할 때, 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또 이렇게 갑니다. 왕에게 므나헴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하임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웃 나라, 이웃에 강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게 솔직히 말해서 속된 말로 그 나라에 빌붙어서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 계획이 잘 진행이 됩니까? 그 모습이 잘 됩니까? 대부분 그 나라가 도움을 요청한 그 나라가 힘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새롭게 힘이 강력해지는 그런 나라에 다 망하게 됩니다.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되고 또 그렇게 모습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헛된 그런 것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힘 있는 강대국의 힘 있는 나라의 왕들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신앙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께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도 있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결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민심을 어렵게 해서는 그 나라의 미래를 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 은을, 그러니까 아수르 왕 불에게 은천달란트를 주기 위해서 그 은천달란트를 어떻게 모읍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했다라고 20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에게 가서 무력으로 힘으로 빼앗습니다. 각 사람에게 50세겔씩 빼앗아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즉 나라 백성들의 마음, 이 민심을 어렵게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헛된 것에 도움을 구하려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자신이 다스릴 나라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게 됩니다. 그들의 힘든 상황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렵게 됩니다. 민심을 어렵게 하는 왕은 그 미래를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하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는 민심이 한 백성의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의 백성을 잘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과거 동양의 역사에 많은 그러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사극을 보게 되면 신하들이 왕에게 충정 어린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를 할 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왕이 폭행하고 폭군의 왕이 되었을 때 왕이 자신의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취하고자 할 때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충성된 신하들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백성의 마음을, 민심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백성의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왕이 진정한 바른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바른 왕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왕이 이 이스라엘의 바른 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른 왕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왕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왕의 모습은 누구를 언급합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백성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동양에서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의 교회,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문하엠, 살룸과 문하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살룸보다는 문하엠의 통치, 문하엠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헛된 것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 하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왕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보이기 위해서 가정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힘을 휘두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것에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도 갖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것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래서 이 한 해를 이제 22년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